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밝은 모습을 뵈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요. 저는 긴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거 제 스타일 아닌데요. 그랬더니 언제는 네 스타일로 말씀을 전했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존엄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으면은 예레미야서를 거저 일독한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왕국을 여행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대선지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며 가슴 아파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구절절 묘사되어 있는, 그래서 읽는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앞에 읽혀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읽는 대로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조금씩 읽을 때마다 칼로 잘라서 화로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유다의 심판이 경고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후에 예레미야는 다시 예레미야서를 다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는 오늘 학자들에게 기승전결이 뚜렷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기록된 책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무게는 예레미야의 민족을 향한 비장한 마음처럼 한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당시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의 악함은 지금의 우리 세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저도 두려움에 가슴을 여미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또한 중구난방 두서없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를 전하고자 합니다. 부디 준엄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를 화로에 불태운 여호야김, 이름 이상하죠? 김씨 같기도 하고.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유다 19대 왕 여호야긴, 어떻게 아들 이름을 똑같이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야김, 고니야라고도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죽은 여호야김의 동생, 즉 끌려간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될 때까지 예레미야는 계속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 즉 왕자들도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결국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로써 다윗 왕조는 모두 끝난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나게 하실 것이다 한 예레미야 23장 5절로 8절의 예언,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다윗과 언약하신 것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놀라운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끌려간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서 37년간 옥에 갇혀서 잊혀진 듯이 지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뒤 바빌론의 왕이 된 에월무로닥, 이름 어렵죠? 에월무로닥이 BC 562년에 그를 전격 석방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52장의 기록을 보면 그를 바빌론이 함께 있는 왕들보다 더 높이고 잡혀간 다른 왕들보다 높이고 죽는 날까지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야긴을 통하여 대를 이어갑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계보에 여호야긴, 마태복음에 여고냐로 나옵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룹바벨로 이어지며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야, 즉 여호야긴을 낳고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인데 여호야김이 생략이 되고 여호야긴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족보에서는 이거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12절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야 즉 여호야긴이 37년 후 석방되어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계보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시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사역을 수행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능동적인 사역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해 소명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수동적 사역입니다. 수동적 패턴의 사역. 이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역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보통 수동적 사역을 많이 감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풍부한 지식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을 마음껏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을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그들의 고달픈 삶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는 사역자들은 이러한 선지자들의 사역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엘리야 선지는 그 악한 아합왕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의 평생을 쫓기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이사야 20장에 이사야는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수치스러운 징조의 예표를 보이기 위해 3년 동안을 벗은 몸으로 다니라는 수동적 사역을 명하십니다. 화려하게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것만 같은 선지자의 벗은 몸.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것도 3년 동안이라니 가당키나 한 사역입니까? 그럼에도 그는 한마디 불평 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3년을 벗고 다녔습니다. 나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쳐서 생명을 취해가도 슬픔을 내색하지 말고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수동적인 사역이 또 주어집니다.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를 갑자기 데려가지고 슬퍼하지도 말라고만 해도 정말 어려운데 아무 내색도 하지 말라니. 이는 선지자 에스겔의 삶으로 이스라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아내를 얻어 음탕한 자식을 낳으라 하고 수동적인 사역을 또 지시하십니다. 그는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았는데 3번이나 도망을 가서 다른 남자 품에 있는 것을 값을 주고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누구 자식인지도 모를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배신한 아내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사명을 부끄러움과 수치를 뒤로하고 온전하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수동적 선지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여러분, 누구보다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어느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가장 강력하게 항의하며 눈물을 쏟아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7가지 사역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참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예레미야의 첫 번째 사역을 통해 우리는 자기 백성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뱃띠,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 사건은 예레미야가 행한 첫 번째 수동적 사역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 그리고 유다의 타락한 심판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새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게 하시고 물에 빨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강가의 바위 틈에 감추게 하십니다. 명하신 대로 여러 날로 다시 가져가려 하니 뱃띠가 썩어 아무 쓸모 없게 되었습니다. 고대 허리띠는 옷에 가장 밀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뱃띠는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어야 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은 같이 내가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으로 내게 붙어 있게 하여.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까이 두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뱃띠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뱃띠는 오늘날 하나님과 가까이 한 우리를 상징합니다. 예레미야가 감춘 뱃띠를 다시 찾았을 때 썩은 뱃띠를 발견합니다. 뱃띠가 유브라데 강가에 묻혀 썩어버린 것은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난 결과를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부패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부패하게 된다는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과 연결되는 강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행동이 단순히 부패만 아니라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결과 나라가 황폐해질 것을 예언한다고 봅니다. 즉 뱃띠를 유브라데에 감춘 것은 장차 유다가 바벨론과 관련된 심판을 받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에봇, 제사장의 옷에도 허리띠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허리띠는 소속, 준비, 친밀함, 그리고 사명을 상징했습니다. 원래 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어야 했지만 썩은 뱃띠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종교 활동보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뱃띠가 허리에 밀착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백성이 자신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유다는 하루아침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로 점차 썩어갔습니다. 뱃띠가 몸을 아름답게 하듯이 성도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예레미야 13장의 뱃띠 사건은 내가 너희를 내 곁에 두어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았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 우상을 쫓았으므로 썩은 뱃띠처럼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과 심판의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허리띠처럼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썩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 수동적인 사역입니다. 16장 2절, 5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소장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아멘. 예레미야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독신 생활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다가올 유다의 심판을 몸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는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당시에는 결혼과 자녀가 하나님의 큰 복으로 여겨졌던 시대가 아닙니까? 시편 127편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며 젊은 사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것은 지금은 자녀를 낳아 기뻐할 때가 아니라 심판이 임박한 때다라는 경고였습니다. 결혼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또한 장례는 슬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식도 가지 말고 장례식도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곧 유다에 닥칠 재앙이 너무 커서 애곡할 사람도 부족하고 축하할 일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삶 자체로 살아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며 완고하게 행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결혼금지는 단순한 금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깨진 결과로 공동체의 미래가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장은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회복의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16장의 결혼금지 명령은 유다의 임할 심판이 너무 크므로 지금 가정을 세우고 미래를 꿈꿀 때가 아니며 예레미야의 독신 생활 자체가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며 경각심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희망도 함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수동적인 패턴 사역입니다. 19장 10절로 11절인데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옹기를 깨뜨리는 사건이 있기 전 18장에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토기장이는 물레를 돌리며 토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흙을 다시 뭉쳐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신 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5절로 10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만일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을 사서 백성들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게 하십니다. 그곳은 므낫세 왕과 다른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죄악의 현장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우상에 바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후 그 질그릇을 사람들 앞에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19장 11절.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 유다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 때문에 심판이 확정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다시 빚어지는 진흙이 아니라 이미 구워져 깨진 질그릇처럼 회복 불가능한 심판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요? 국가적, 사회적, 교회적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일까요? 선지자 네 번째 수동적 사역입니다. 예레미야 27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7장에서 예레미야가 멍에를 만들어 자기 목에 메고 다닌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적인 예언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 시드기야 시대의 주변 나라들, 즉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은 바벨론에 대항하여 반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를 만들어 목에 매게 하고 주변 나라 사신들에게도 멍에를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바벨론의 지배가 너에게 내리는 징계이니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멍에는 소가 주인의 통제를 받으며 밭을 가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 두고 그와 같이 백성을 섬기라. 즉 바벨론의 등장은 우연한 국제 정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 도구이며 지금은 저항보다 순복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땅과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예레미야 27장 5절에 선언하십니다. 심지어 당시의 이방왕인 느부갓네살을 내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곧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성전 기물도 금방 회복된다라는 희망적인 예언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멍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상징했고 거짓 선지자들의 낙관론에 대한 반박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우리는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에게 순복함이 곧 패배는 아닐 때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굴복하는 것은 치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싸우는 것보다 순복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또 듣기 좋은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귀에 거슬릴지라도 생명을 살리고 거짓된 미로는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바벨론을 피해 애굽으로 달아납니다. 과연 바벨론을 피해 달아난 애굽은 안전할까요? 작은 나라들은 항상 강대국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비위를 맞추려고 줄을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위태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것을 찾아 눈을 돌리지 않았는가? 역사적으로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운 지금 우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인물이나 어떤 나라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사야가 맨 멍에를 빼앗아 부숴버립니다. 예레미야 28장에 거짓 선지자 하나야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숴버리고 거짓 희망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개적인 거부이고 대항입니다. 하나야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2년 안에 포로들과 성전의 기물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메고 있던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벨론에 복종하라. 하나냐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벨론의 지배는 곧 끝난다.
누구의 메시지가 더 믿을 만할까요? 우리가 그 당시 백성들이었으면 누구의 예언을 지지했을까요? 나라가 잘 될 것이라 하나야에 동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야는 멍에를 부숨으로 예레미야 예언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혼돈의 시대임.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그릇된 분별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고 결국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하고 반드시 바른 분별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야가 멍에를 부순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야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병이 있는데도 건강하다고 말하는 의사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는 죄를 회개해야 했는데 하나야는 괜찮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야가 나무 멍에를 부순 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28장 13절. 나무 멍에 비교적 가벼운 징계, 쇠 멍에 피할 수 없는 더 강한 징계. 즉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 더 무거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였으니 올해 죽으리라. 그리고 성경은 그의 7째 달에 하나야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항상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백성들은 하나냐를 좋아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진리는 때로 불편하지만 생명을 살립니다. 지금 당장은 절망적이고 괴로움을 주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참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뜻에 맞는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지러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거짓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경거망동하며 내 마음대로 소리를 높이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지자의 5번째 사역은 바울처럼 절망 저 너머를 바라보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예레미야가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상황은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땅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시기. 느부갓네살 즉위 18년째라고 3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즉위 19년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이 곧 함락될 상황인데요.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상황인데 땅의 소유권 자체가 실상 전혀 무의미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비합리적인 투자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값을 치르고 그 밭을 삽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지금 왜 땅을 사요? 땅은 곧 적의 손에 넘어갈 텐데.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유다의 멸망을 계속 자신의 입으로 예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밭을 사게 하신 것은 유다는 망하지만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백성을 회복시킬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15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단순한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함으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들 눈앞에 멸망만 바라보고 절망할 때 예레미야는 절망 저 넘어 회복의 때를 바라보고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은 틀림없이 무너질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땅을 사냥이는 성전은 무너질 수 있다. 왕국은 사라질 수 있다. 백성은 포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매매 문서를 봉인하여 질그릇에 넣어 오래 보존하게 합니다. 이는 먼 훗날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도 그 문서가 남아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은 암흑 같지만 미래의 회복은 확실하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절망의 상황보다 더 크십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회복을 믿었기에 실제로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반드시 회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기도 하시지만 견고하게 다시 세우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회복의 약속을 예레미야처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 선지자의 수동적 패턴의 사역입니다. 에스겔 43장 8절로 11절.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 위에 치리라. 내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결국 백성들은 바벨론을 피해서요 애굽으로 도망하여 선지자 이사야도 강제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큰 돌들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피신한 애굽의 다브네라고도 해요. 왕궁 입구 벽돌 깔린 곳에 묻으라고 명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남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다고 계속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하며 선지자인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강제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큰 돌들을 그들이 피신한 애굽의 다바네스에 묻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돌들 위에 그의 보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은요 애굽도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을 피해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다. 애굽은 강대국이니 안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피하려는 바벨론이 바로 여기까지 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묻힌 돌은 장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자가 놓일 자리를 상징했습니다.
이사야도 이 사실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43장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결국 구스와 스바 애굽까지 이스라엘을 위한 속량물로 바벨론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떠난 곳에 진정한 안전은 없습니다. 유다 백성은 강대국인 애굽을 바벨론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순종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서나 이루어집니다. 아멘. 유다든 애굽이든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 어디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출 수 없습니다. 아멘. 따라서 다바네스에 묻힌 큰 돌은 한마디로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과 역사의 계획은 그곳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상징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레미야의 마지막 수동적 사역, 7번째 사역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로 64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앙국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하니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상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테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저의 설교도 이에 끝나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는 바벨론에 순복하라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저주가 담긴 그 두루마리를 돌을 매달아서 유프라테 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예레미야의 수동적인 사역이 이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상징 행동 가운데 하나이고 바벨론의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는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병창감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가게 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 내용을 읽은 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두루마리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가운데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이같이 가라앉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두루마리를 강에 던진 의미는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예고합니다. 돌을 매단 두루마리는 물속으로 가라앉아 다시 떠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잠시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몰락하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국이었기에 이 예언은 정말 믿기 어려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와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당신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였는데 자신의 힘을 자랑했고 교만해서 여러 민족을 잔인하게 압제했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 아니라 열방의 역사도 공의롭게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바벨론이 거대하고 강성하여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강에 던지는 행동은 지금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나라는 결국 사라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흐름에서 보면 이는 훗날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도 연결되는 상징입니다. 흥미롭게도 예레미야는 유다의 심판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사역은 바벨론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악을 심판하시며 역사를 공의롭게 마무리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도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시에 불가능해 보였지만 바벨론은 실제로 몰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한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지금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 공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고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진 두루마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어떤 권력이나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무너지고 깨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둡고 믿는 자들이 한없이 작아 보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오늘 예레미야의 사역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 백성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수리 날갯깃으로 안아 이 절망의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며 반드시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고난 전어머의 회복과 승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강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의 7가지 수동적 패턴의 사역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혼미하며 믿는 자들이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는 이때 선지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빛이 되어 말씀과 기도로 이 어두운 세상을 분별해 나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과 절망의 연속인 세상 속에 있어도 모든 것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한 섭리였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주님 곁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성도로 구별되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